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밀과 가라지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설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비유 말씀을 하시고 군중들은 집으로 다 돌아갔고요.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들릴 수 있으나 어쩔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뱀의 족속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뱀, 자, 세속육신, 마귀를 따르면 본성이 모기처럼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들은 다 생명이죠. 이 세상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는 약탈자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이상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저절로 솟아나오지는 않죠. 다 쓴 배터리는 버려야 되는 거고 충전을 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에너지를 양식이 돼서 내가 먹혀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돼서 나중에 내가 양식이 돼준 사람들은 이제 창조자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가라지라는 게 증명이 아니구나, 밀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구원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약탈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밀과 가라지 혹은 모기와 예수 혹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는 거냐? 이제 당연히 이제 완전히 가라지가 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죠.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 혹은 세례자 요한이나 성인들 완전히 하느님 것이 되어서 다시는 또 사탄의 것이 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재수가 없으면 사탄 쪽으로 갔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총주의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죄를 짓거나 그러면 빨리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언제 죽더라도 그래도 밀 쪽보다는 아니구나, 가라지 쪽보다는 밀 쪽에 가깝게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내가 가라지인지 밀인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가라지구나, 밀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뱀의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를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걸 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판단을 해주는 게 거의 옳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너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대부분이 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수님도 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상황이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장정만도 5,00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을 했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람과 내 살과 피를 뜯어먹는 사람과는 그 모기를 못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좀 살펴봐 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밀인 줄을 착각하고 죽는 거죠. 신앙인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당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뿌려졌을 때 가라지가 나오는지 밀이 나오는지 보는 게 제일 좋죠. 내가 나를 보는 거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드시고 이제 뱀의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아담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와는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무화과 이게 뭐 무화과 나무라고 적히진 않았지만 아무튼 선악과를 이렇게 줄 때 선악과를 이제 주는데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래도 받아 드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라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도 죄를 짓고 남을 죄짓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41절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죄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죄의 세속육신 마귀에 빠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돈 안 좋아해요. 본인이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나는 안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알 때는 내가 뭘 시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너도 따먹어 이렇게 시키고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악에서 온 건데 본인은 나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배고프니까 먹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미술을 이제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히틀러가 그린 그림 같은데 미대에도 가려고 하다가 똑 떨어졌죠. 히틀러가 이런 미술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도 떨어져서 나는 온전한 좀 능력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전쟁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들은 뭐냐면 미술관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중에 한 1000여 개가 넘는 박물관에서 500만 점 이상의 미술품들을 내가 빼내온 거죠. 근데 내가 다 이 미술품들의 가치 내가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군대를 하나를 창설을 하는 거예요. 이 미술품을 소집하는, 그러니까 약간 미대 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봤어야죠. 본인이 이 사람들을 뭐로 만들고 있는 건지. 약탈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모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100% 모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것을 500만여 점이나 되는 미술품을 돌려주는 것만 해도 뭐 4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13살 때 자퇴하고 이 사람은 미술을 그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반대해서 공무원이 돼야지 무슨 미술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하며 아이를 이제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뭐 술 좋아하면 뭐 끝난 거죠. 세속 육신 마귀 다 술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하니 가정부였던 여자 이 히틀러의 어머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둘째 부인이 있을 때 그 여자 이제 거의 먼 친척이었는데도
성적으로도 좀 문란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둘째 부인이 죽자 이제 그 가정부와 이제 셋째 부인의 이제 아들이 히틀러가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얘가 지금 어떤 뭐 꼭 그때 전쟁을 해서 뭐 그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의 거를 약탈하는 게 그런 마음이 그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조금씩 보이겠죠. 이 아이의 어떤 모습이. 그러면 그 모습이 얘는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면 내가 나 때문인가? 내가 실제로는 하느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돈을 좋아하는 자녀로 만들고 있네. 자녀를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자녀로 만들고 있네. 경쟁에서 자기 자랑하고 경쟁에서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이런 아이로 만들고 있네. 그런 것을 보며 내가 그렇다는 거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뭔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밥이 되줘라 라고 파견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녀로 만들고 있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밀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명확하고 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 그렇게 막 뭔가 통합, 뭔가 흐리멍텅 뭐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밀이나 가라지나 뭐 다 구원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거를 뭐 극단적 이원론이라고 해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런 사람과 일본의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제 오타니 쇼헤이 맞나요? 오타니라고 하는 이런 분 키가 저랑 거의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193cm에다가 뭐 옆에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투수로 하나로 성공하기도 힘들고 타자로 성공하기도 힘든데 뭐 투수도 거의 1, 2위 하고 뭐 홈런도 다 타자도 1, 2위 하고 이거를 둘 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엊그제는 이렇게 완봉승에서 이렇게 완봉승이 혼자 끝까지 9회까지 던지고 한 점도 안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노히트로런 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더블헤더 경기라 또 그 바로 나와가지고 홈런 2방을 때려내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때리고 이건 뭐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된 거는 이렇게 어떤 할 수 있다 목표를 가지고 중간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겠다. 그러려면 몸 만들기 최고, 제구 9위. 그런데 몸이 이제 막 야외수하고 작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스포츠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컸었는데 그래서 밥을 하루에 9끼씩 먹었대요. 저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목표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구구 스피드, 변화구, 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성과 운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줍기를 해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다 주워. 남이 버린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에게 운이 올 거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인간성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려하고 예의 있고 이렇게 꾸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실패도 많이 하고 뭐 부상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에는 뭐 지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뭐 내년에는 지금 한 1년에 800억 정도 번대는데 뭐 내년에 이제 자유롭게 돼서 다시 가게 되면 뭐 그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선수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차를 어떤 걸 탈까요? 소나타를 탔어요. 소나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사람의 인성이 보통이 아닌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한테 다 그냥 가는데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근데 일일이 다 짐 다 내려놓고 사인 다 해주고 뭐 아무튼 뭐 사랑받기 위해서는 또 사랑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구장에 있는 쓰레기 자기가 다 줍고 다니고, 이거는 남이 버린, 그다 뭐 일루로 이렇게, 후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도, 야, 저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 본당에 있는 쓰레기도 잘 이렇게 보고, 못 봤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는, 저도 쓰레기가 있으면 남이 버린 행운이다 생각하고 좀, 주워야겠다. 뭐, 이 정도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자신 안에 하느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는 뭐 하는 거죠. 너무 창피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히틀러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어머니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십니다. 오타니의 어머니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시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하는 게 오타니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오타니가 뭐 800억 정도를 이렇게 1년에 해서 통장에 어머니한테 다 줘요. 근데 어머니는 한 푼도 안 가.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막 월세 살고 막 그래요. 각자 나가서. 그리고 아버지는 뭐였냐?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셔요. 그리고 집도 시골에서 거의 허물어져 가는 집. 그냥 집이라도 좀 지어드리고 좀 해겠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야, 내가 너한테 뭐, 업혀 다닐 순 없잖아. 나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인데. 그리고 너 인생, 너 인생은 나 인생, 내 인생이지. 내가 돈만 관리하고 나중에 다 줄게. 뭐 이런 거죠. 그쵸? 내가 애기니? 너한테 업혀 다니게? 뭐 이런 거죠. 아버지는, 야, 내가 너한테 밥도 먹여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 내 밥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도 어른인데. 어떤가요? 그 히틀러를 통해서 교육을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님들의 입장은 히틀러처럼 이렇게 해서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이만큼 벌어. 내 아들 뭐 이렇게 하며 약탈자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헬 조선이 진짜로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목표를 정하고, 분명히 뭐 하느님은 안 믿겠죠. 뭐 거의 신앙인이 이쪽 동네는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남을 약탈해서 모기와 같이 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서 모기에선 모기가 태어나고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욕심이 없는 밀과 같은 사람에게서 밀이 태어나는 거죠.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안 됐으면 다 그런 부모 탓이냐. 근데 이제 부모만 그런 환경에서 있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아버지가 좀 못돼가지고, 어머니는 너무 착하시고 훌륭하신데 아버지가 아이를 그냥 악의 소굴로 넣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공부해라. 거기는 가면 막 너무 타락하고 지적으로도 교만해져 있고, 그런 대로 아이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엄마가 착하고 좋은 그런 집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달 동안, 또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네가 죽어서 먹혀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지, 먼저 너만 가지고 너만 더 먹고 먼저 너부터 좀 세상에서 커지고 먼저 막 그렇게 혹시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밖으로 나온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판단해 나가야 나중에 진짜 내가 나중에 했을 때 나 가라지였네, 이런 일이 없겠죠. 그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